저희 집 아이가 친구하고 열심히 놀았어요. 장난감이 거실에 가득히 널렸습니다. 이렇게 널려서 어떤 건 빼앗기도 하고 서로 안 주려고 하기도 하고 서로 그것 때문에 토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막 이렇게 좀 과격하기도 하더군요. 머슴애들끼리니까. 그런데 그 모든 복잡하고 막 얽히고 설키고 했던 그 모든 상황들을 한꺼번에 종료시키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한 곳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 전화 왔는데 이런 전화의 내용이었습니다. 병규야, 집에 올 시간이야? 아이는 모든 것을 딱 멈추고 일어나서 그냥 나오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서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얽히고 설켜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종료시키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는 사람은 항상 상황 종료, 이 땅의 상황 종료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앞서가 미래에 가서 살 천국이지만은 땡겨서 이 땅에서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을 준비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상황 종료할 준비 되어 계십니까? 제가 첫 번째 강의를 들을 때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20분 정도 계속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나중에 아멘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조는 아멘은 입술에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삶에서 아멘이 되어야 된다. 근데 제가 그 강의를 듣다가 수행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어떻게 자리 배치가 거기에 되었어요? 저는 앞자리는 대부분 여러분들처럼 양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앞자리가 됐어요. 바로 스피커 앞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이번에, 나중에는 하도 안 돼서 귀를 막았어요. 이쪽 귀. 제 이쪽 편에 이렇게 앉아있었으니까, 스피커에 있는 쪽. 열강들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아멘의 내용들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멘하고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그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아멘. 상황 종료할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이건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8번씩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기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8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모든 것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종료시키는가를 그분은 그때마다 깨닫게 되었고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가 터닝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상황을 종료시키고 생명까지 데려가실 그런 것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섰다고 합니다. 독대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너무 힘들고 아파요. 그러다 보면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방향이 잘못된 것,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 천국에 가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쫓아가고 있는 그 쓸데없는 것들 다 기억나게 하시고 방향을 돌이키게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건 그분만의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똑같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시간들, 나와 하나님과 영원한 만남,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그 전 단계의 마지막 순간들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죠.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영생에 대한 소망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이 청년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을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많은 물질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또 보면 나름대로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돈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지 않습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 젊음의 욕망의 방향을 꺾고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면서 영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보통 젊은이들과 조금 다른 색깔인 것 같습니다.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고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보면 율법도 준수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마음 한구덩이에는 늘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하다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이 영생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이 청년 멋지지 않습니까? 네? 돈 많겠다, 말씀 잘 지키겠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을 정도가 되면 정도 되면 그래도 뭔가 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대화하는 상황 속에서 그의 실제적인 보여지는 것 말고 그가 정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정말 그가 마음속 깊숙이 영생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속내를 드러내시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 무엇 때문인가? 정말 예수님께 나온 그 이유가 무엇이며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삶을 전력 투구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부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있죠. 이게 돈이 많다 보게 되면 세상의 것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 생기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것을 자꾸만 더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소유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자꾸만 땅으로 소유한 것으로만 자꾸만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천국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천국도 이만할라나?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경우들이 나중에는 생깁니다. 오죽했으면 한참 분당이 뜰 때 전당보다는 분당이 낫다 이런 말까지 나돌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기 전에 이 땅, 내 육신의 것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육신의 것들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의 함정이 또 뭐냐 하면 물질에 집착하게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됩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니까. 결국 그 사람은 돈만 추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 십자가의 군사들이고 좁은 길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물질을 쫓아가는. 왜냐하면 물질이 다 해결해 주거든요. 청년들에게 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원하느냐 그러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의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젊어서 돈 벌어가지고 노후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모아둔 돈으로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보장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에서 무보수로 좀 해주세요. 아니 당장 나도 먹기 힘드는데 무보수로 좀 해주세요. 당신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냐고. 이때 좀 희생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사장님이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저한테 하신 분이 계세요. 멀리 계시는 분이신데 그런 분이 계세요. 화가 났어요. 그 돈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조건으로 이런 요구를 여러분들에게 해올 때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그래 좀 돈은 나중에 받아 내가 희생할게요. 이런 마음이십니까? 그러면 물질에 마음을 안 뺏기고 사는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하고 마치 죽을 것처럼 내 삶을 포기할 정도로 자존심 상해하는 삶이 된다면 나는 물질의 부자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질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한 50억 정도 있으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계세요. 통화하다가. 왜 그런가 했더니 진짜 50억 있으면 해결된다는 거죠. 지금 딱 필요한 것이 50억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좀 속상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50억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50억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없음 때문에, 물질이 없음 때문에, 물질이 없음이 가난함이 아니라 물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향해서 더욱 목마름을 갖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더욱 물질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진 부자보다는 없으면서도 더 가진 부자보다 더 큰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물질의 부자가 되어 있는 것이 단지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비중으로 따지면 가진 자보다 더 많은 그런 물질의 부자가 되어 있는 것이.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까? 세상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물질이 모든 것을 움직여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행복도, 모든 기쁨도, 모든 만족도 그것이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만족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이십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 영원한 것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구봉서 장로님이십니까? 목사님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랬더니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친구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10원도 안 주는 거 구원받아 뭐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나도 사실은 10원 받아. 그런데 11조 하거든. 아니, 웃어야 되는데 11조 하면 구원이 되지 않습니까? 주여 좀 높여주시옵소서. 네. 사람들은 물질을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은 땅의 것은 없지만 영원한 것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주의입니다. 욕심이죠. 사람은 가지기 시작하면 끝없이 갖습니다. 떨어진 거 정말 끈조각 하나도 안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주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정말 그 동네에서 너무너무 잘 사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모으는 것으로 끝나고 정말 제대로 그 물질을 모아서 사용할 줄을 모르셨어요. 부함이라는 것은 더욱더 탐욕을 일으킵니다. 모으는 재미,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잘 모아야 됩니다만은 왜 모읍니까? 잘 쓰기 위해서 모으는 것입니다. 쓸 계획이 없으면 모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탐심이 되어서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되고 더 모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모으려고 합니다. 모으는 그 자체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데 아까 그 끈조각도 안 버리고 모았던 그분 병들어서
한 푼도 단돈 10원 한 장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탐욕은 나를 뭔가 이렇게 위상을 높여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의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욕심이 생겨서 자신을 위한 것으로 다 만들어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세워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재물에 대한 연단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늘금교회 성도들이 물질에 대한 지금 훈련들을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인내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 이렇게 사람들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물질을 주시고 물질을 사용할 기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대가 너무나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구원의 마지막 때를 완성해 가시려고 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아무나 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7년 대한란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표 안 받는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못합니다. 아무리 차 팔고 싶어도요 못 팔아요. 팔아도 내 돈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살기 좋은 이런 사회 속에서 그냥 카드 한 장만 들고 딱 들어가면 다 그냥 얻잖아요. 그냥 다 이렇게 카드 계산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다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내가 먹을 것이 가득해 있는데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의표를 안 받아요. 그러면 나는 거기 가서 뭐 하나 얻어 걸리지도 못합니다. 다 배가 터져 난리가 났는데 배가 불러서 배가 터질 정도가 됐는데 나는 아무것도 얻어 걸리지도 못해요. 그런 사회가 되어지는 것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시대에 돈 없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돈 없이 살아가는 훈련들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훈련이 돼야 물질이 와도 거기에 욕심을 갖지 않고 탐심을 갖지 않고 그 물질의 힘에 빠지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런 훈련들을 하십니다. 관계의 훈련도 하시잖아요. 내 집안 식구가 왼수다라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과 사람이 주인인 사람이 완전히 극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고 내게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이 나를 죽이는 자로 다가올 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고인 관계 이런 거 다 뭔지 아십니까? 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어려움 감사하셔야 되고 고난 감사하셔야 되고 핍박 감사하셔야 되고 세상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과 조롱을 감사하셔야 돼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잃고자 하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살 것이다. 이건 생명만 그렇습니다. 물질도 똑같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려놓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아멘. 환난 감사하세요. 아멘. 고난 감사하십시오. 아멘. 위기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곧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하시고 청함받은 자 중에서 택해내시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왔습니다. 정말 이 젊은 사람 할 일 많고 돈 갖고 쓸 일 많을 텐데, 스케줄 완전히 빡빡할 텐데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영생에 대한 관심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갈 곳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 지켜라 청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떤 계명입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 청년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되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거라, 간음하지 말거라, 도둑질하지 말거라, 거짓 증언하지 말거라, 내 부모를 공경하거라,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사랑,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거하신 본문 속에는. 자,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랑의 방법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첫 번째 되는 사람과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 되는 내 부모를 공경하거라. 이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관계가 부모의 관계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잘하라.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대상의 첫 번째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10계명에서는 부모님을 꼽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부모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봉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 청년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20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명 지켜라, 10계명이라도 지켜라 라고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몇 가지 정도 손꼽으며 주님 그것 정도는 제가 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함으로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창구 집사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네. 자, 근데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러브스토리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감동적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런 사랑 멋지네.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사랑이고 영화의 사랑입니다. 나만 전혀 별 볼 일 없는 사랑입니다. 영화 끝나면 땡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장구 집사님과 아내 되신 조 집사님의 관계 속에서 두 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부부로서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조그만한 사랑이라도요, 그것은 진짜 사랑입니다. 영화 같은 사랑이 아니라도 그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실제하는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에 감동받고 은혜 받고 나름대로 많이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화 한 편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은 내가 삶 가운데 그 환경 속에 열악한 어떤 조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그것이 실제하는 진짜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다루실 때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 뭐합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이 시인이 어떤 의미인지 알죠? 그때는 시인하면 죽습니다. 그 순교자의 삶이 있는 고백입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순교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이 동반되지 않는 내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은 반쪽짜리고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실천적인 은혜 받은 삶의 현장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믿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원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 또한 입으로 한번 고백한 것으로 끝났다, 구원이 끝났다, 그렇게 오산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구원 또한 마음으로,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 청년이 그렇게 부족한 게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오자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온전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인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청년은 나름대로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웃사랑 했어요. 뭐 또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아세요.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 부족함을 말씀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 자, 내 소유를 파는 것 앞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할 때, 어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라.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전에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리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리로 가라. 그리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라. 가라, 주라. 그리고 따르라. 저를 따라 한번 하십시다. 가라, 주라, 따르라. 주님은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제 가라. 그리고 가서 주라. 무엇을? 너의 소유를 주라. 자, 그런데 이 청년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가 나중에 고민함에 갔다, 근심함에 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 청년에게 그 소유를 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주지 않은 것이죠. 설령 줬다 하더라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명예나 자식의 어떤 그 모습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 것이지,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오른손 하는 것, 왼손 모르게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금 많이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헌금 바구니 앞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부자가 와서 막 동전떨어진 손에 들렸을 때, 과부가 와서 2렙돈을 헌금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그 중심에 담겨진, 주님께 담겨진 온전한 사랑, 2렙돈은 전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 이건 결국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2렙돈을 드려도, 단돈 1,000원을 드려도 내 마음을 다 드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고백으로 담겨진 그런 줌이, 나누어 줌이, 또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림이,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거든요. 이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의 보화에는 별로 관심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위해서 주님께 왔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주님, 제가 이만큼 잘했잖아요. 의식되는 것이, 이 젊은 사람이 젊은 나이에 무슨 로또를 했겠어요? 뭐 때문에 돈이 있었겠습니까? 받은 상수가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어떤 것 때문에 자기의 노력보다도 주어진 것들인데 겸손할 줄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기를 바라시냐 하면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뭘 하십니까? 뭘 하나만 완성해야 돼도 이건 절대 저의 힘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속히 그 자리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이 청년은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것을 빼앗고자 하셨습니다.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네가 의지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 돈으로 사는 사람, 돈 힘으로 사는 사람 되지 말고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늘의 영생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와서 뭐 합니까?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께 왔지만 결국 뭘 따라가고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따라가고 재물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질은 세상의 것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청년과 같은 것입니다. 근심의 부자. 어떤 부자십니까? 사람들마다 나름대로의 부를 갖고 있습니다. 다 물질로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마음속에 이 부자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된 나를 부자되게 만드는 이 세상의 것으로 부자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없어져야 예수님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영생을 얻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온전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내가 몇 가지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래 내가 이만큼 했네 그게 아니라 오직 온전하신 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예수님의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몸부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함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에 사중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이제 모토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전도 표제가 된 것인데 이것이 이제 교단화되면서 이제 이것이 하나의 신학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난 자는 이제는 성결함으로 나가요. 성결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천연왕국이 이루어질 때 열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상속자들이 되는 사람들이 성결한 자들이 되는 것, 성결한 사람들이거든요. 거듭난 자는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거기만 머무르지 말고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내가 거룩하니 아들 된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을 닮아 온전함으로 더욱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장로교 쪽의 이 신학에서는 성화라는 것.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잘생긴 목사 얼굴 바라보면 나중에 주름 생기면 어떡할래요? 시험 들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가죠. 주님은 이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물질을 따라가고 있을 때 나를 쫓아야 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22절 말씀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날마다 우리는 선택에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뭐 대부분 날마다 선택을 합니다. 몇 시에 일어날까? 이것도 선택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갈까? 선택이죠. 오늘 수요예배 가야 되나? 선택입니다. 매 순간 선택입니다. 근데 이 작은 선택, 이 청년이 그냥 왔다가 영생에서 물어보고 그거 너무 부담되네. 그리고 그건 나중에 좀 돈 좀 떨어졌을 때 할까? 자, 선택이었습니다. 좀 나이 들어서 하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의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뭘 선택하냐? 재물인가 아니면 영생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영생을 선택하면 재물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좁은 길을 쫓아가게 되면 이 땅의 것은 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주시지 않습니다. 이걸 몰라, 이걸 모르니까 지금 당장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이것마저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조바심 때문에 그것이 조그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차지하니까 그 조그만한 그것이 부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선택을 했습니다.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영생을 찾기 위해서 왔다가 결국에는 물질을 선택하고 영생을 포기하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돈이 많아서 영생을 포기했습니까? 그렇지만 그건 궁극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앞길이 캄캄했어요? 자신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율법을 지켰잖아요. 부분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영생을 포기하고 주의 말씀을 포기하고 이 지금 물질을 쫓아 가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그의 영생의 포기는 결국 주의 말씀에 대한 포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선택한 그 선택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없었던 것이죠. 주님은 내가 온전하길 원한다면 그리고 나를 따르길 원한다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면 그것이 영생을 쫓아가는 삶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청년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런 마음의 태도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백성들은 네 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왕이 어떤 명령을 했는데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뭡니까? 반란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청년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반란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왕국의 저항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건 뭐 환경에 따라 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반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지금 이 선택이 바로 그런 선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주시던가요?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것 말고요. 생활 속에서 그 말씀들이 실천되어지고 있는 그 말씀 말입니다.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거룩한
거룩한 예배자가 아니라 겉보기에는 아주 거룩한 예배자를 가장한 반란군이 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듯하지만 반란군이 되어 있다면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반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만드는 내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 거역,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거역을 물리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은 나름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영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요즘으로 말하면 신앙생활 그래도 나름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이 정도 지켰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 보면 아마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금식 기도까지만 요즘 같으면 했을 정도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바라봤을 때 온전하지 않구나. 왜냐하면 마음의 무게를 그 재물에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다 나름대로 무엇인가에 그 마음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것을 끄집어내시고 그것 빨리 처리하고 이제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 속에 먼저 감사하시고 그리고 불순물이 되는 반란군들을 다 제거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천국의 삶들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